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신령한 젖인 말씀을 공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양육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말씀 양육.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양육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각인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인을 바꾸는 것이 말씀 가지고 양육해 주는 건데, 그 각인을 바꿔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올바른 치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헌신이다 이거죠. 헌신. 오늘 기도 수첩 제목도 헌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헌신은 뭐에서 나오냐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에서 나오죠. 근데 어떻게 살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살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치유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살리려고 팀사역을 합니다. 근데 팀사역 할 때 참고해야 될 것이,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올바르게 치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치유를 먼저 보면요, 잘못된 치유. 그거는 뭐냐면요,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 그런 것이 뭐가 있죠? 뭐 심리학, 또 의학, 그 다음에 어떤 영양, 식품에 대한 거, 영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약학, 전문적인 분야긴 해도 이런 것만 의지하면은 틀린 치료가 돼요. 치우쳐 버린다고. 왜냐하면은 원인 치유로 안 되고, 원인을 치유해야 올바른 치유가 되죠.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제 물이 흐르니까 밀대를 가지고 와서 물을 닦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가 이렇게 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 물이 이제 흘러서 넘쳐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넘치는데, 간호사 의사가 들어오더니 밀대 갖고 와서 그걸 닦는 거예요. 그 우선은 이제 증세가 없어졌죠. 물이 흥건하니까 없어졌잖아요.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처방을 주는 거예요. 약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거 먹으면, 그게 밀대란 말이에요. 밀대 갖고 닦으면 일단 증세 없어지니까 열 내리고 뭐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근본이 치료가 안 되니까 계속 열이 나요. 내부에서 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또 콧물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사실 콧물 나오는 거는 치유된 겁니다. 아시죠? 사람들이 콧물 나오면 큰일 났다고 약 먹는데 아니에요. 치료되는 증거로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러지. 치료되는 증거로 재채기 나오는 거예요. 치료되는 증거로 열이 올라요. 열이 올라야 병균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잘 모르죠. 39도 이상 되면 평균 다 죽습니다. 우리 몸은 방어 시스템이 돼서 가지고 열을 올려줘요. 그럼 우리는 열 올랐기 때문에 약 먹는데 약 안 먹어도 돼요. 열 올라온 건 낫는다는 신호예요. 근데 열이 너무 높으면 43도 정도 되면은 모든 세포 다 죽이니까 죽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약 먹을 필요가 없어요. 39도 이상 되면은 평균 다 죽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방어 장치예요. 암 환자들 온도 재봤었나요? 체온 35도에서 36도 사이입니다. 정확해요. 우리는 36.5도인데 암 환자들은 36.5도 안 돼요. 왜? 그럼 그거 되면은 37도에서부터 위기를 느껴갖고 체온을 막 떨어뜨립니다. 저들이 암세포들이. 저들이 살아나야 되니까. 암세포가 39도 이상 되면 다 죽어버려요. 암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온연료법을 쓴다고 보통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43도까지 넘어가면 몸이 다 죽어버려요. 모든 세포가. 그러니까 너무 막 뜨겁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방바닥이 43도가 아니고 몸까지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감기는 저절로 나요. 근데 왜 약 먹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약을 잘 먹어요. 왜? 한국 사람들한테만 먹는 게 감기약이에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막 목 아프고 막 열나고 콧물 나면 그게 낫는 거 신호인데도 모르고 약 먹어야 돼. 가만 놔둬도 나. 의사들은 약 안 먹습니다. 몸 버린데 왜 약 먹냐? 참으면 되지 이럽니다. 저들끼리 하는 대화는요. 자기들끼리는 약 기다려라 임마. 약 먹지 마. 몸 버린다. 간 나빠져. 임마 뭘 이렇게 의사들끼리 농담을 그렇게 해요. 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급해갖고 막 가서 약 지어 먹죠. 콧물 나면 콧물 억제하는 하는 약. 그게요. 밀대 갖고 물 닦는 치료예요. 그게. 자기들 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충분히 이겨낼. 왜냐면 감기약 없어요. 모르시죠? 감기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엉터리예요. 감기약이 없다니까 지금. 제 말이 그럼 지금까지 먹은 감기약은 뭐냐고. 그거는 밀대라니까요. 물 닦아주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본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감기는. 왜? 면역이 가는 거기 때문에 면역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이 올바른 치료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안다면은 너무 의학만 의지하거나 식품만 의지하거나 아니면 약만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세상 방법인 심리만 의지해도 안 되고요. 그럼 뭘 해줘야 됩니까? 근본을 다스려줘야 돼요. 수도꼭지 잠가야 돼요. 올바른 의사는요. 밀대를 다는 게 아니고 올바른 간호사는 밀대 갖고 청소하는 게 아니고 수도꼭지 잠가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본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근본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그래서 올바른 치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제일 중요한 치유는 영적 치유를 해줘야 돼요. 이 팀사역 할 때 제일 먼저 터치해줘야 될 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영접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접됐으면은 양육으로 들어가야 되죠. 양육하고 있으면은 삶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삶을 치유해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배경 돼줘야 돼요. 헌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 동역자 돼야죠. 그리고 이 영적인 후견인, 기도의 후견인, 다락방 인도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삶에서 복음하고 삶이 따로란 말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 되는 거예요. 한쪽은 페인트 기름이 둥둥 뜨고 다니고 그거는 이제 페인트 생활이라 학교 생활 이런 식으로. 한쪽은 참기름이 둥둥 떠고 있고 그거는 교회 생활이라.
또 한쪽은 물이라 집에서 사는 거. 가정과 학교와 이 자기 교회라는 생활이 전부 틀려. 하나는 페인트가 동동 떨어다니고 하나는 참기름이 돌리고 있고 하나는 물이 돌아요. 전부 하나도 안 돼. 전부 따로 국밥이요. 색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다 달라. 하는 행동도 다르고 삼중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죠. 이 배경 안 되고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되게 훌륭하고 똑똑한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죠. 뒤에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아니 전 세계가 다 그래. 랩런트들이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순간적이고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게임 중독 무슨 어떤 쾌락 같은데 어떤 순간적인 거 이런 데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치유해 주려면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거 지금 치유하면 이런 거만 알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것만 자꾸 잡혀요. 이거 신경도 안 쓴다고. 몰라요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잠가야 될지를 몰라. 제 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세상 말로 망조가 들어가지고 그 사탄이 들어간 거죠. 망해가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장기적으로 저 먼 미래에 아이들이 무너져 버린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막아줘야 되는데. 근데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저 프리메이슨들은요 아이들을 완전 귀신 들리게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죠? 마약과 폭력과 게임과 음란과 모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러고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거기서 즐겨라 이러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그 노래도 있잖아. 그거 완전히 그 마귀 노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배경 이게 영접이 뭔지 양육이 뭔지 삶의 치유가 뭔지를 알아야 영적 치유를 해주는데 몰라요. 전부 다 밀대가 닦으면 된 거로 생각한다니까. 우선은 되는 것 같죠. 아이들한테 자 여기 증세 물 떨어지는 증세 그게 뭐 이렇게 중독이 되면은 예를 들면 핸드폰 뺏으면 돼 우선. 밀대 그게 밀대라. 순간적으로 안 보이면 될 거 아니야. 테레비 빠지면 테레비 끄면 돼. 없애면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치유되겠어요? 안 됩니다. 도박 중독된 사람 손 자르면 발가락으로 합니다. 발가락 자르면 입으로 해요. 입으로. 혀를 갖고 한다니까. 혀 자르면요. 사람 시켜갖고 할 거야 아마. 야 이거 1번 3번으로 빼. 3번 내고 뒤집어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시키면서 한다니까. 대리인 고용해 갖고라도. 어떤 식으로든 못 막아요. 뭘 안 해주면요. 내면의 치료가 안 되면요. 내적 치유가 안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제일 억울한 게 누구겠어요? 롯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으면서 답 못 얻었단 말이에요. 뭘 봤냐? 세상 바라봤잖아요. 우리가 이거 그냥 맨날 듣던 얘기 같이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강합니까? 약합니까? 마귀 강합니다. 그리스도보다 강합니까? 안 강해요. 김정은이가 강합니까? 트럼프가 강합니까? 김정은이가 약하죠. 힘대결하면 지지요. 자기들도 알아요. 정식으로 붙으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요 약하지만 교묘하단 말이에요. 강교해요. 뱀처럼 강교하니까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저 큰 놈들을 이길까 하는 거를 집중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뭐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마귀 별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힘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데 그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회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걔들이 비록 약하지만 우리 인간을 굉장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부실해서 그래요. 원인은 우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들러붙어 자꾸. 왜요?
예수님한테는 못 들러붙지만 우리한테는 이렇게 통로를 딱 보이기만 하면 바로 들어가고 치고 들어오잖아요. 결국은 김정은이는 뭘 노릴까요? 약한 데를 노리는 거예요. 누구의 약한데요? 대한민국의 약한 곳을요. 그런 게 뭐겠어요? 사회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분쟁시키고 뭔가 이 대적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탄도 지가 그리스도보다 훨씬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굉장히 약한 사람들 찾아다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가지고 상킬자가 누군가 찾아다니면서 계속 집적되는 거예요. 건들지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놀래게 만들어요. 일단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엄마야 그러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가만 놔두면 넘어져 버려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완전하게 누리면요 막이 안고 다닙니다. 옆에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늘 환경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못 누리는 사람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되죠? 그리스도를 진짜로 오직을 만들게 힘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도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어떨 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좋다 그러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복음 아닐 때 너무 실망하잖아요. 저렇게 율법이고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결로 빠지고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 다 막 자기한테 막 유혹되는 것만 찾아도 다닌 것 같고 막 어떨 때는 머리 지어받고 싶고 이럴 때 있다고요. 저게 뭐 복음 가진 사람 맞아 이렇게 그 사람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가 치유가 안 됐습니까?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죠. 사단이 지는 건들지는 못하지만 지풀에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지금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비정상이라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으로 순화시켜 줘야 돼. 그게 치유예요. 저 사람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 그럼 치유를 어떻게 수도꼭지를 잠가줘야 돼. 증세만 닦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증세 닦는 걸로 치유됐다 생각하는데 치유 안 됩니다. 시간 지나면 또 드러납니다. 헌데가 앓던 데를 약 발라가지고 요드팅크나 뭐 아니면 머큐로크론 같은 거 발라서 아니면 무슨 후시딘 발라가지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본이 안 돼 버린대. 안 돼요. 이거 해줘요. 영적 치유. 자, 두 번째는 마음 생각 치유 해줘야 돼요. 사단이 어디 머무른다 그랬어요? 마음에 머무른다. 마음에. 마귀가 머무는 장소가 여기 있어요. 이거 치유해줘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네가 수고가 많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는 뭐 해야 됩니까? 육신 치유. 자, 육신 치유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 도와줘야 돼요. 의학, 약학, 음식, 운동, 호흡 이런 거 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호흡해라. 복식 호흡해라. 그 다음에 1시간씩 걸어라. 그 다음 음식은 어떤 걸 먹어라.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죠? 약은 어떤 것이 좋다. 의술은 어떤 거 하면 좋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게 간을 해독시키면요 모든 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 얘기예요. 간이 무너지면 모든 암이 다 옵니다. 간에 있어요 원인은. 간을 굉장히 조심하게 잘 해줘야 돼요. 간을 보호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신장도 아니고 다른 위도 아니고 다른 데도 아니에요. 간이 문제가 되면은 모든 암이 다 들어버립니다. 간이 잘 돌아가면요 거의 웬만한 병들 다 고쳐요.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간 해독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물도 마셔야 되고요. 간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팀삭 할 때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간단하지만 이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영혼 치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고 영접 이후 말씀 양육을 해줘야 돼요. 자, 영접되고 나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말씀 세워줄 때, 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요 이제는 새롭게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그랬어요.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되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한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 먹잖아요. 그것처럼 영의 양식, 영식을 먹어야 돼요. 그걸 안 먹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이 어떤 거냐? 어느 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요. 공급 못 받으면. 아모스서 8장 1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기갈이 들렸어요. 그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근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럼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 막 목이 말라 죽겠는데 이게 양식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그런 게 아니래요. 근본 치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요 무질서해집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계속 무질서하냐?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자체가 계속 무질서한 거예요. 말씀 안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요? 말씀으로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죠? 그때 상황이요 흑암 혼돈 공허의 상황이었어요. 그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영하셨다 그래요. 3절에. 말씀 갖고 있는 그 근본이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처음에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죠. 말씀의 능력의 첫 번째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공급 안 하면은 무질서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 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인생 돼요. 자, 이런 말씀 운동을 왜 안 하면 안 되는가? 이 이유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말씀 훈련에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자, 그러면 이만큼 말씀 훈련이 중요한데 자, 훈련의 단계. 3단계가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받는 단계요. 말씀 양육을 받는 단계.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기가 하는 단계. 근데 하는데도 세 번째는 제자 세우는 단계가 있어요. 제자 세우는 단계. 이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받는 단계는 누구든지 해야 돼요. 이거를. 다락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처음에 안 되면 영적인 후견인을 통해서 말씀 팀삭이라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이거 해줘야 돼요. 계속. 그래가지고 왜냐?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받아 영적 치유 일어나죠.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 그다음에 횟수 같은 거, 요일 이런 걸 다 정해야 돼요. 이걸 확정해 가지고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회도 조금 제가 그걸 자세히 보면 말씀 받지도 않고 말씀 운동하지도 않고 그러고는 갑자기 어느 날 제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어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주도 삼나무 같이 됩니다. 제주도 삼나무 들어보셨어요? 오직 한 가지 용도 외에는 못 써요. 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방풍림이라고 들어가죠. 방풍림. 바닷바람 막는 용도로 써요. 굉장히 빨리 자라니까. 근데 엄청나게 빨리 자라는 것 때문에 콩나물같이 그렇게 약해요. 아니, 속이 호마이카 그 판에 막 나무처럼 비어 있어요. 거의 조금만 이렇게 함 주면 바로 부러져 버리고 판으로도 무슨 목재로도 전혀 못 써요. 웃자랐다 그래. 웃자랐다고. 키가 너무 큰 사람, 빨리 큰 사람 병이죠. 그게 유전병입니다. 일종의. 약간 좀 부실해요. 어딘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유광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뜻이 이러면은 병이 없다니까. 단단해가지고.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웃자라거나 막 너무 하면은 뭔가가 비어 있어 속이. 삼나무가 그래요. 제주도 삼나무. 뭔 얘기냐? 다락방 받지도 않고 다락방 하지도 않고 제자라는 명칭은 얻었어. 속 들어보면은 쓸 데가 없어. 사용할 데가 없어. 제자는 맞아요. 근데 못 쓰는 제자라 이게. 책상 하나 못 만드는 제자. 나무로도 쓰임 받지 못하는 제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제자는 맞아. 제자 아닌 건 아니에요. 언제 빛 보냐? 하늘 나라 가서 빛은 볼 거야 아마. 하나님이 뭐 시키는 심부름 하겠죠. 물 떠오라가 물 떠오고 그런. 하여튼 천국 가니까 제자지. 이 땅에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쓰임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요. 치유받고 영적 성장하고 지속하고 이거 해야 돼요. 말씀 운동 받아야 되죠. 그래서 1시 반에 제가 지금 사역자 모임하는 게 일종의 받는 단계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못 찾아가니까. 그 다음에 하는 단계는 뭐죠? 하는 단계는 다락방이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본인이 치유됩니다.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락방을 실제로 해보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배가 고파요. 이 애를 젖을 먹이다 보면은 뭘 먹어야 돼. 애가 막 인정사정 안 봐줘. 그냥 막 맨날 젖 달라 그래. 나는 먹은 게 없어. 젖이 안 나와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나도 먹어야 돼. 애가 내 영양을 뺏어 가려면은 나는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락방 하는 사람의 유익인데 본인이 치유되고 본인이 은혜 받아야 돼요. 본인이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2000년도 시작했어요. 2000년도 3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에서 새벽 기도 했다니까. 새벽 기도 했는데 이왕 하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집사였는데 말씀 전하는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분들 우리 집에 5시만 되면 찾아와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면 물 두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그 조그마한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내가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 그때는 기도 수첩도 없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매일 뭘 해야 되냐면은 사모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매일 말씀 생각해놔야지. 찾아오는데 말씀 들으러 와요. 같은 평신도끼리. 나중에 어떻게든 그렇게 한 2,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더라고. 제가 치유받더라고요. 이게 원리입니다. 본인이 치유받아.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락방을 왜 해야 되냐? 왜 우리가 팀삭을 해야 되냐? 왜 후견인이 돼야 되냐? 자기가 치유받는 거예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그러거든. 그 방주가 바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거든.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놓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정 때문에.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이것만큼 제일 확실한 게 없거든. 본인이 다락방 생각하는 것만큼 제일 치유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안 해. 지금 어떻게 해요? 평신도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전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봐야 돼요. 실제로. 저는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이만큼 지금 4년째 한시반에서 집중훈련 4년째 3년째 끝났잖아요. 이번 팀 끝나면 5, 6기 끝나면 3년째 끝났어요. 세 판 돌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못하는 거는 자기가 성의가 없는 거예요. 간만 딱 잡고 알았습니다. 바로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듣고도. 다르다니까 벌써. 도전하세요. 그 지금 교재 줬지. 뭐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계속 여기서 하는 게 제 간증하잖아요. 제가 했던 거 얘기 드리잖아요. 그 우리가 본인이 치유되면서 또 오는 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실제로 다락방 해보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하면은 지속 안 되는 사람들 있어. 특징이 자아가 강하면 안 돼. 자기께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많고 이런 사람은요 지속이 안 돼요. 고집 버려야 돼. 지 생각 버리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그거 갖고 전해줘야 돼. 자기 거 자꾸 나오면 틀린 복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주면 됩니다.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본인 치유인데 제일 중요한 게 포인트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 자기가 살아나야지 남을 살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야지 남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난다는 말은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살아나잖아요. 안 그러고 교만 떨고 뭐 이렇게 막 강하게 해버리고 자기 의도대로 막 안 따르면 신경질 내버리고 다 보이거든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살리려면 내가 일단 죽어야 되죠. 남을 섬기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내면에 복음을 자꾸 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음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니까 실제로 다락방 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부터 우리 렘넌트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 안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른들 살리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떤 형태로든지 살려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못 살리면요 나중에는 이 호미로 막을 거를요 나중에는 불도저 갖고도 못 막아요. 나중에 두고 보시면 그래야 된다. 지금 조그만한 거 갖고 막을 수 있는데 네덜란드 우리 저지대 아닙니까? 해안가보다 낮잖아요. 네덜란드가 거기 댐을 쌓았는데 그 댐에 터졌어요. 그걸 주먹으로 막았잖아요. 소년이 밤새도록 그 주먹으로 막았더니 나중에 아침에 어른들이 보고 와가지고 다 공사해서 막았잖아요. 근데 그거 터졌으면 손을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댐 터져버려요. 못 막아요. 터지기 전에 빨리 막아야 돼요. 우리가 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제자를 세우는 단계입니다. 제자 어떻게 셉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는데 두란노 서원에 있던 이제 거기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비방자가 있다는 말은 자기 똑똑한 사람들이 지 딴엔 똑똑하다고 이제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따로 세우고 그랬어요. 따로. 제자를 세운 건 일단 따로 세워야 돼. 그 자꾸 궁시렁대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 자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또 그다음에 경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복음적인 말 아닙니다. 그 말은 대부분 자기들 생각이죠. 근데 참고를 하는 척하고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이 유력하게 영향을 끼치면요 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하고 참고는 해주지만 반영하면 안 돼요. 그 말은 결국은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따로 세워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역자반입니다. 우리 65명의 EBS 사역자들입니다. EBS 예비 사역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따로 세운 이유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 교인이 모이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따로 세워야 돼요.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걸 일일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계속 모르니까 계속 뒤에서 비방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분들 말이 일리가 있거든.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소견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세상에 비치면 안 맞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리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따로 세운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돼.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걸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세워서 뭐 하냐? 정말 말씀에 중심을 둔 사람.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말씀 중심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건데요?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장시켜 가지고 올바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이거 중심 안 되는 사람은 전부 제자 아니에요. 사실은 가라지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거든. 모세가 여리고성 돌 때 제일 먼저 한 게 너희가 딱 한 가지 조심해라. 뭐냐? 말을 들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외치지 마라. 이 말 두 가지 같은 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자 앞에 큰 문제가 있는데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이 말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성벽 두께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를 야 너희들이 총동격해서 공성태라는 게 돌 싸는 기계거든요. 공성태를 만들고 아니면은 옆에다가 똑같은 성 높이로 토대를 구축을 해서 토성을 쌓아라. 성을 쌓고 거기서 사다리 딱 걸쳐가지고 들어가서 점령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문을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앞에 끝을 연필같이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여러 명이 그 나무 옆에서 이렇게 가지를 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문을 부셔라.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점령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에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성벽에 똑같은 높이에 토성을 쌓아서 사다리 걸쳐가지고 들어가라 해갖고 죽이라 이거나 아니면은 돌멩이로 공성태로 싸가지고 적병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다니까. 돌아래 그냥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섯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한 가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외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제대로 철든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럴 거 아니에요. 지 똑똑하다고 IQ 100만 넘어도 전부 궁시렁대. 이 뭐 하는 것이시여 이게 지금 이런다니까 전부.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딱 막은 거예요. 말하지 마. 입 다물어. 거기에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했더니 무너졌어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요 우리가 세상 지식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건 모르면요 기도 안 하죠. 일단 말씀 순종 안 하죠. 생각하는 게 전부 자기 생각합니다. 그 이제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심리학, 의학, 영양, 약학은 맞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전부 엉터리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 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단계가 돼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찬송 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믿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락방을 받고 또 다락방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를 따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